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미스바로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에 무방비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전쟁을 하면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격파하시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사무엘의 지도를 따르고 사무엘을 지도자로 평안한 삶을 살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꽤 흘렀어요. 사무엘이 늙음에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8장의 말씀이.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 사무엘의 자녀들에게 사사,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의 자리예요, 사사가. 사무엘의 자녀들에게 사사 자리를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참 아빠를 닮으면 좋을 텐데 아빠를 안 닮았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굉장히 청렴결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된 건지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대요. 그러니까 사사는 전쟁 때에는 사람들을 인도해 가지고 전쟁터에서 그 사람들을 지휘하는 대장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평안한 때에는, 평시에는 뭘 하냐면 일반 사람들의 소송과 분쟁을 판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사예요. 판사. 그런데 이 가장 정의로워야 될 사사가 재판을 하는데 자기에게 뒷돈을 주는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게 뭐 숨길 수 있습니까? 금방 다 탄로나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 자꾸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런 부정행위를 한다는 게 자꾸 입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사무엘에게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왕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 싫어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히 경고를 했습니다. 왕을 세우면 너희 삶이 더 고달파질 거야. 근데 사람들 그런 말을 잘 안 듣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 삶 고달파집니다. 그런 말을 평시에 잘 안 들어요. 나중에 일이 터지면 후회하고 그제서야 제가 이렇게 잘했어야 했는데 제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주시면 다행인데 18절 보세요.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네.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무엘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뜻과 생각대로 막 관철시켜가지고 삶을 사는 거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 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어려움이나 문제나 화를 당하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기억력은 너무 짧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곰곰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이 잘못했죠. 사사직이라는 것은, 목사직이라는 것은 세습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녀에게 물려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사기에도요, 수많은 사사가 나오는데 대물림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 뜻에 합하고 그 상황에
합당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사사예요. 근데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저도 자녀를 키우지 마. 이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욕을 좀 먹더라도 자기 자녀들을 좋은 자리에 또 평안한 자리에 앉히고 싶은 마음. 목사님들도 세습으로 인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뉴스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런 안 좋은 말을 듣는 걸 많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잖아요. 잘못된 거지만 이 시대에도 사무엘 같은 흠없는 선지자도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뻔히 그렇게 이익을 탐하고 이익에 따른 판결을 내리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좋아지겠지. 어려서 그렇겠지. 나중엔 안 그러겠지 하고 계속 지켜보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그 틈을 딱 지적하면서 당신은 잘했는데 당신 아들은 아니야.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 왕을 세워달라고 막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이 너희에게 왕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세워달라니까 사무엘이 이제 뭐 했어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근데 그들은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지금 나를 거부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비슷한 상황이니까 단적인 예로 세습하는 교회들만 예를 들어볼게요. 큰 교회에 훌륭했던 목사님이 자기 자녀에게 세습하고 또 최근에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자녀에게 세습하려다가 안 되니까 자기 자녀에게 개척을 시켜줄 테니까 뭐 100억, 40억을 교회에 부담하라고 해가지고 큰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잘못을 핑계로 교회를 없애고 목사를 없애고 교회도 다 나쁘고 목사도 다 나쁘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삶은 우리가 알아서 산다. 또는 우리는 정치적 지도자나 세상의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살잖아요. 당장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옳은 선택이 아니고 이 세상에 교회가 다 없어지고 목사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더 좋아질까요? 결코 그럴 일이 없다. 그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줘라. 세워줘봐라. 그런데 경고는 해라. 그 왕을 세웠을 때 너희의 삶이 어떻게 될지 경고를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왕이 나쁘다고 했냐면 왕이 뭐 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왕이 왜 나쁘다고 했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구분 판결을 하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겉으로는 막 어필을 해요. 근데 속뜻은 뭐냐? 속마음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근데 진짜 속마음 뭐냐? 그 다음에 모든 나라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밑줄 그어보세요. 이 백성들의 이 지도자의 본심은 뭐냐? 사무엘, 당신이 지도한 이후로 그래 평안한 건 인정해. 근데 저기 옆집 블레셋은 높은 빌딩도 지어지고 한 사람당 버는 돈이 얼마씩인 줄 알아?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목축업하고 있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 저 옆 동네에 저기는 얼마나 나라가 번성한 줄 알아? 저기는 전쟁해가지고 얼마나 땅이 커졌는지 알아? 우리는 이게 뭐야? 우리는 10년 전이랑 20년 전이랑 똑같아. 벌이도 똑같고 소득도 똑같아. 우리도 좀 다른 나라처럼 되자. 그러려면 왕이 필요해. 당신처럼 지도해가지고는 우리 살림살이가 안 나아진단 말이야. 그게 이 사람들의 본심이에요. 근데 핑계를 댈 것이 흠이라고는 없으니까. 그 흠이 딱 자녀 세습이에요.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냐?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어디를 다스렸어요? 2절 보세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작은 도시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세습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목포 시장을 시킨 거라고요. 자녀를. 목포에서 잘못 시장을 하면 나쁘긴 나쁘죠. 근데 그게 전체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도 넓히고 소득도 늘리고 싶다는 거예요. 본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럴 욕심으로 왕을 세우지? 그러면 너네가 이득을 보려고 한 그 방법 때문에 너네가 고통당하게 돼. 첫 번째로 너희 자녀들이랑 너희가 강제로 군대로 보내죠. 너네 지금 군대 안 가잖아. 근데 너네 왕 세우지? 그럼 왕이 군대를 만들어. 그러면 너네 자녀들과 너가 군대로 들어갈 수도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도 괜찮아요. 그래? 근데 왕이 생기잖아? 그러면 행정부도 생기고 관료들을 세워야 돼. 그 관료들 봉급도 너네가 다 줘야 돼. 너네한테 세금 다 걷어가지고 요리사, 농사 짓는 사람, 무기 제작하는 사람, 백성들 다스리는 그 관리들 고을마다 다 세워야 되는데 그 돈 다 너네가 부담해야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너네 재산에서 10분의 1씩 가져갈 거야. 너네가 힘들게 기른 소양 10분의 1씩 1년에 한 번씩 가져갈 거야. 그리고 자기들의 사역을 채우기 위해 너희의 자녀와 너희들이 그들의 노예가 될 거다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그런 거 안 들어요. 그런 말을 안 들어. (20절) 보세요. 이들은 계속 괜찮다고 세워달라고 하는데요. 20절, 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거기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밑줄 그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거에 꽂혔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에 꽂혔다고요. 거기 20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될 거다.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던 멘트 아니에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릴 때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 그 시기에 사무엘상 맨 앞쪽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블레셋과 크게 패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전쟁하는데 언약궤를 안 가져왔네.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갈 때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다 이겼잖아. 언약궤를 가져오자 해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내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그 장로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무엘상 앞에 봐봅시다. 사무엘상 4장 3절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게 이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꽉 차 있으면 누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우리 예배를 위해 이렇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고요. 목사님이 세습한 거 잘못이죠. 근데 그것을 지적해가지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고 인간을 지도자로 세우고 인간이 대장 역할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우리를 위한 행동이라고 포장은 거창하게 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시 8장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 같이 되는 게 꽂혔어. 옆 나라들이 막 건물이 올라가고 옆 나라 사람들이 막 돈을 많이 벌고 여행 다니고 하니까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거기 말 듣기를 거절하여 밑줄 그어보세요.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자기 안에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의 특징.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가득 찬 사람의 특징은 말을 안 들어요. 예배에 와서도요, 목사 말이 다 정답은 아니죠. 그런데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가를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묻고 그것을 순수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과 어울릴 때에 나누는 대화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구별되게 듣고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되 잘 분별해서 들어야죠. 근데 이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자기가 자기 안에 가득 찬 사람,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계속 자기 뜻대로 행동해요. 시간이 흘러도 계속 마찬가지. 더 심해지면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기대는 우리가 왕이 없어. 왕만 세우면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가가지고 옆에 블레셋도 쳐들어가서 다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레바논도 이기고 쫙 우리 영토도 커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서 우리 수입이 막 늘어나고 일 안 해도 우리는 놀고 먹고 할 수 있고 왕만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백성들의 기대죠. 근데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실제로는요,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보다는 백성 위에 군림해가지고 백성들의 고혈을 빼먹는 왕들이 훨씬 더 많죠. 역사상으로 봐도. 자기 권력이랑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로 가득 찼어요. 이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그래서 보여주시잖아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아는 왕들도 그렇게 행동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은 무지막지하죠. 우리 시대에는 이게 왕이 없으니까 우리 시대에는 해당이 안 되냐?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좋은 대통령이 뽑혀서 우리 삶이 더 나아지길 바래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을 미국이 한 번 더 뽑은 거예요.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메시지에 혹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시 최고로 만들 거야.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트럼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후회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 단적인 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쟁이 났을 때에 뉴스에 보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도 왜 이렇게 빵값이 비싸냐, 밀가루가 비싸냐, 케이크 값이 10,000원이 내려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기름값이 오를 때는 확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진짜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대번에 이상하다. 왜 아직 우리나라엔 기름도 많이 있고 그 전쟁 터진 여파가 없는데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지? 하면서 바로 기름값을 내리라고 했어요. 식용유 값과 라면 값도 내리라고 해서 내려졌어요. 생리대 값도 내리라고 해서 내렸어요. 그 다 서민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이고 물품들입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 지도자는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력도 없고 그것이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 대통령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 표면적인 것만 놓고 봤을 때 그 지도자가 서민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짜 극히 일부분이에요. 역대 대통령들이 전쟁 터지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행정을 할 때 그런 거 신경 쓰는 대통령들이 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지금 전쟁 터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힘드니까 그 사람들 생활하는데 도움되는 것들을 챙겨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잘 없다고요. 그런 지도자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 잘해줘야 돼요? 왜 돈 있는 사람들이 나눠줘야 돼요? 왜 힘 있는 사람들이 보호해줘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본능대로 살자면 힘 있는 사람들이 군림하고 그 사람들을 약탈하는 게 본능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걸 더 착취해서 더 부자가 되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고요. 대통령이 서민들을 챙겨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챙겨줘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행동하겠죠. 그런데 인간의 본능에는 그런 게 없어요. 참 신기하게도 제가 제목을 신정에서 왕정으로라고 했잖아요. 신정에서 왕정으로. 신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왕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니까 신정에서 왕정으로.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하고 중국의 역사를 봐봤어요. 제가 주보에다가 참고 내용에 그걸 써놨죠. 사무엘 시대와 중국 역사의 연대표를 비교해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사무엘이 살던 지역과 중국 땅은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교류하던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꼭 그 시기에 똑같이 신정에서 왕정으로 정치 제도가 바뀌었어요. 참 신기하죠. 중국 은나라 시대는요, 은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상으로 봅니다. 은나라가 갑골문 아시죠? 그 거북이 등껍질에 이렇게 글씨 써져 있는 거. 그 갑골문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점을 치던 문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딱 칼집을 내거나 구멍을 내서 구우면은 쩍쩍 갈라지는데 그 모양을 보고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구나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했어요. 그게 은나라의 정치였어요. 근데 거기에도 포악한 왕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안 믿어 하고 이제는 덕이 있는 왕을 세울래 우리가. 그래서 생긴 게 주나라예요.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싫고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나라가 생겼어요. 근데 그 주나라도 폭정이 심해져서 춘추 전국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강력한 왕이 나와서 전국을 통일하는데 그게 진나라예요. 온 나라의 학자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강제로 문자를 통일시키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노예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사무엘 시대의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될지 모르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엄히 경고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22절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왕을 세우는 스토리가 그 뒤로 이제 펼쳐집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삶에도요, 나라뿐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생활을 한번 봐보자고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수록 기도하고 머무르고 신중하게 좀 답답하더라도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런데요, 내 안에 나로 가득 찬 사람, 내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요, 주변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이 문제는 잘 알아 하면 그 사람 찾아가죠. 그리고 이 문제는 내가 잘 알아 하면 자기 뜻대로 해요. 가정에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있고 왕이 다스리는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왕인 가정도 있고 엄마가 왕인 가정도 있고 자녀가 왕인 가정도 있어요. 교회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왕이 된 교회가 있어요. 장로가 왕이 된 교회가 있어요. 성도 중에 영향력 있는 성도가 왕이 된 교회가 있어요. 그 왕이 다스리는 교회가 된 겁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가? 왕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가? 이 시대에 사무엘이 세습했다고 사무엘의 아들이 어떻다고 같이 그런 걸 흉볼 시대가 아닙니다. 같이 그런 걸 흉볼 시대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런 데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럴 수도 있다. 늙었잖아요. 우리도 다 자녀가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했다고 옹호해 줄 것도 아니고 못했다고 손가락질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내가 생각한 아이고 교회 가기 싫은데 잘 됐다. 교회 가봤자 맨날 세습이나 하고 목사들도 다 그런데 교회 안 가야겠다. 이런 핑계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실수하는 걸 봤다고 그분들의 막 그 흠을 막 들추면서 같이 막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버리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자기 말에 책임도 지지 못할 거면서 여기저기 말 퍼뜨리고 다니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세습을 하든 사무엘의 자녀들이 이익을 탐하면서 재판을 하든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백성들이 자기들 쫓아오고 왕을 세우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지금 엄청나게 혼란하고 전쟁이 계속 터지고 난리와 소문이 많고 유튜브에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설교가 쏟아지고 뉴스들이 쏟아지는 이런 시대에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딱 잘 모으고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핸드폰을 좀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바쁜 눈이 아니라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무엘의 가정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